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에 많이들 가셨나 봐요. 많이 참석 못하신 것 같아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는 사람만 끝난 겁니다. 안 믿어지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면 됩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 도대체 237 살릴 전도자는 누구냐? 누가 237 살릴 수 있겠느냐?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사람들은요, 봐야만 믿어요.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지 않고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요. 무슨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하늘의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땅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누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 권세를 누리는 자, 그리고 제자 삼는 자요. 제자 삼는 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제자를 낳아야 됩니다. 태신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가요. 자기 현장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지금 그렇지 조금 더 있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산업, 직장의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후대까지도 갑니다. 하나님은 제자 삼아 세계 봉하는 사람들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루 이틀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요.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께서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25. 어떻게 하면 25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요. 누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인생 여행을 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생애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죠. 여러분 개인을 다스리고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교회를 다스린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늘 확인해주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1월달에 주신 언약이야. 지난주에 주신 언약은요. 예배 성공이요. 다 응답 받으셨죠? 예배 성공은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돼요. 모임.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잘 안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마지막 때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라 그랬어요.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만나요. 만남,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예배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예배가요,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 하는 예배, 내 삶의 자리에서 되어지는 예배, 삶의 자리, 그게 바로 전도 다락방이요, 전도 미션호입니다. 전도 지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요, 영적 싸움 111번째입니다. 111번째. 제목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우린 가야 돼요. 여러분, 설날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설이라는 뜻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설은 원래 낯설다 그런 그 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처음 만나는 해, 처음 시작하는 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정, 신정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마침 오늘 한 번도 안 가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요? 설날 아침에. 그래서 2023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해야 되는데 그냥 동의 안 돼요.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 됩니다. 담판.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지요. 그랬습니다. 담판. 여러분 하나님과 담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담판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담판할 수 있느냐? 지난주 예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한 자만 하나님과 담판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한 자. 예배 성공한 자가 누구예요? 모임. 그리고 하나님 만남. 하나님 만나서 그 만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 삶에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담판을 나르면 맞아 죽어요. 그 지난주에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 담판할 수 있어요. 뭘로 담판합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로 담판해요. 기도로. 뭐라고 합니까? 아뢰되 그랬어요.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뭐라고 명령합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주께서 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앞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담판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도로 담판하는데 내용은요. 담판하는 내용은요. 언약이요.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고 담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자꾸 하나님과 담판해야 돼요. 하나님과 담판하라 그러니까 뭐 저렇게 교만한 놈이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담판할 자격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그렇게 하고 있죠.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걸 내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 모세 이름으로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은총을 받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름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 나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왔습니까? 하나님 나 불러주시고 안 올라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 고통을 통해서 강제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어려움 안 당하고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은총을 입었다고 얘기까지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담판해야 돼요. 그냥 담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판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어떻게 단판하냐면 길을 알려줘서 그럽니다. 길을 알려달래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14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뭐라간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을 알려달라고 할 적에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거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독 때도 정한수도 그렇고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그 얘기는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니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러지요. 여러분 각자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알려달라면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고서는 못 배겨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주를 알리시고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얘기야. 주를 알리시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인정. 다시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여기서서가 뭐냐면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정.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왜요? 그들은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올라가다가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까 해서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모세가 단판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길. 저는 길을 좀 못 오요. 그래서 일산에 다니면서 길을 자꾸 잃어버려요. 차로 다닐 적이 돼요. 길을 잃어두니까.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일산 살지만 일산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일산 살지만 일산을 잘 몰라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도 백암 그 조그만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매다가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면사무소 그 조그만 동네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내가 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3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판하는 겁니다. 알려달라고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그래요. 은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 은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총 입었으면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상사에게 인정받아도 참 좋아요. 사장에게 인정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담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형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파죽거린 그릇을 샀어요. 그것도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그릇 주고 샀어요. 형의 약점이 뭔데요? 배고파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샀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도 대신 빼앗았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곡하는 날 오면 내가 저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으로 보내요. 외삼촌 나반에게 보냅니다. 나반에게 보냈는데 나반에게 갔다가 거기서 거부가 됐어요. 이 10년 동안 있었는데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7년 동안은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7년만 봉사하면 라헬 주겠다 그랬는데 라헬을 안 주고 저도 속이니까 남도 내 삼촌한테 저도 속는 거예요. 저도 형 속였으니까 저도 속는 거죠. 그리고서 14년을 성처를 해보는데 야곱이 예삼촌한테 나는 언제나 내 집 이루겠습니까? 근데 조건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조건을 하얀 양만 다 주고 여기에서 검정 양이나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양이 나오면 너 가져라. 근데 이 품값이다. 그때 인본주의를 총동원해가지고 하얀 양인데 순놈도 하얀 양이고 암도 하얀 양이야. 그럼 평생 가도 하얀 양밖에 안 낳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낳는 것마다 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이에요. 2년 동안에 거부가 됐어요. 얼마나 거부가 됐냐? 내가 봤더니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만 봐도 거부인 줄 알겠어요. 염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양, 암양 200, 순양 20, 소 30마리, 숫소, 황소 30마리, 낙타, 또 낙이 어마어마하게 보냈더라고요. 선물만.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2년 동안에. 절대 불가능한 일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야복강가에 좀 왔는데 형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군대 400명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형한테 인본주의를 총동원해도 계속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거 즐기고 또 와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죄의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씨름했는데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기로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겨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이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세요. 져주세요. 6살 먹은 아들하고 40살 먹은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긴다는 사람은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줘요. 누구한테 져줍니까? 예배 성공한 사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직 잘 이해를 못하나 봐요. 사실은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요. 하나님과 단판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14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승리했어요. 승리. 안 가겠다 그러더니 모세가 단판에 승리했죠. 승리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한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한 이유. 야곱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넌 앞으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이기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 형 만나서 다 화해하고 형이 같이 너 보호해서 데려가겠다니까 그런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어리고 양들 아직 어리고 그래서 천천히 갈 겁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 형 딱 따돌려 보내고 저는 세겜으로 가요. 여러분 왜 세겜으로 가는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22절 때문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 만나요. 만나고서 깨고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어서 제단을 씁니다. 전 재산이야 엄마한테 받은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기름 한 병 다 부어드리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11조.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 축복해서 거부가 되고 나니까 11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속지 마세요.
조금 벌을 적에 한 달에 한 돈 1,000만 벌을 적에는 100만 원 11조 쉬워요. 그런데 1억만 한 달에 1억만 벌어도 1,000만 원 11조 못해요. 왜요? 그게 아깝거든. 그게 그릇이거든. 하나님 절대 안 주세요. 그러면 그거만큼만 주세요. 보세요. 야곱이 세겜으로 간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성 앞에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야곱의 고명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 그 디나가 세겜성 여인들 어떻게 사는가 보자 그러고서 구경 갔다가 세겜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걸려가지고 강간당했어요.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속여가지고 다 할례받게 만들고 남자를 싹 다 죽여요. 뭐 자세한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 세겜성 성조 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주변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이 다 들고 일하는 거예요. 요 야곱 족속 가지고 다 죽이자. 그때 야곱이 다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신구 다 빼어서 상수라마 밑에 묻고 우상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성공하는 건 하나님께 바로 서면 바로 성공이에요. 얼만큼? 6년 동안에 거부가 될 만큼 성공이에요. 하나님 부어주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공한 다음에. 한 달에 10억 벌면 1억 하는 거 11조 하겠어요? 참 사람 묘하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별로 안 커 보여요. 그런데 1억만 벌면 1,000만 원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성공한 후가 참 중요합니다. 성공한 후, 승리한 후.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줄 알게 해달라고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웁시다.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나 주의 백성이 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을 아시니이다. 은총을 받은 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거짓 성 가지고 가지 말고 배짱으로 하세요. 배짱으로. 모세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다 약속하신데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거요. 배짱입니다. 배짱. 보세요. 하나님이 14절에 친히 가시겠다는데 왜 배짱 부려요? 친히 가시겠다는데 배짱 부립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왜 다짐합니까? 하나님 말을 못 믿어서 다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너무 불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 모세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배했어요. 배신의 근성이 배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237 언약 딱 잡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담대하게요. 하나님 옆에도 담대하게. 야, 그놈 참 기특하다 하고 인정할 정도로 담대하게 해요. 교만하다 할 정도로 하지 말고 기특하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해요. 담대하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 증거달라고요. 16절 상반절입니다. 16절 상반절 봅시다. 뭐라고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증거 달라고요. 무슨 증거요? 하나님께 은총 입은 증거 달라고요. 무엇을 알겠나 말이야.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 신앙생활 기껏 한다면서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없기 때문에요. 어제 우리 중직자 가족에서 제가 포럼을 들었어요. 그 포럼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나는 거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 잡고 승리하는구나. 삶에서 승리하는 증거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겠다 그러세요. 지금도 주십니다. 그런데 구별해 달라고요. 회복입니다. 16절 하반절이에요. 구별하도록 합니다. 영광교회 성도를 천하 중에서 구별해달라. 하나님이 구별해달라 그러죠. 그 얘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회복해야 되는데 뭘 회복하느냐? 신분 회복해야 돼요. 신분.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신 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구별받아야만 회복 가능해요. 그 다음에 권세 회복해야 됩니다. 권세.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동원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세요. 왜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무슨 권세요? 237 5천정 살리기 위해서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요. 여기에는 영적 경험을 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요.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저 여러분에게요. 그래야만 승리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동행.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천군천사를 보내주시면 좋겠죠.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리가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여러분 가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2023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든들에게 하신 참 선자 참 세상 창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10번, 100번 갔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3분 동안 오늘 받은 은혜 나는 포럼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